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관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도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왜 우리 지난주일날 말씀에 여러분께 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맞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예요.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이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종교는 어떤가요? 다른 종교는 저들은 알지 못하는 우상을 향해서 절하지요. 고개를 숙입니다. 저 우상들을 그냥 단지 신이라고 부르죠. 글쎄요, 저들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의 욕심 혹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주고받는 관계, 아마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바로 나에게로 오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역시 내 안에 거하시죠. 바로 성령님의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 안에 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이 넘쳐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바로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친밀한 관계. 마치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갖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사랑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름 속에 그 존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 속에. 우리가 그동안 보고 느꼈던 것,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분명히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조금만 주의 깊게 본다면은 이전에 우리가 했던 기도와 사뭇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무엇이 다를까? 바로 그 내용의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기도가 깊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또 내 마음의 섭섭함, 섭섭이가 찾아와가지고 섭섭함을 이렇게 먼저 토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하소연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바로 섭섭이에요. 섭섭이.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할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선으로 하고 자기를 위한 기도에 집중하고 여기에 몰입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을 빌어서 하나님을 상대방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른다, 내 할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신대요. 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급하게 기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이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기도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조금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은 기도의 시작, 그 처음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위대하심, 존귀하심이 먼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그 내용, 드러나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죠.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끝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름은 무엇인지요? 여러분, 이름은 바로 그 존재를 나타내죠. 한 단어로 그 존재를 규명하고 있는 아주 힘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 짧은 단어 속에 이 존재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 한 가지 예로 장미꽃 하면은 그 이름만 딱 들어도 장미꽃이 우리의 머릿속에 연상이 되죠. 아, 어떻게 생겼구나.
근데 장미꽃이 혹시 이름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빨갛기도 하고 때로는 하얗기도 하고 그 향기가 아주 진한데 향기는 너무 좋고 줄기도 이렇게 있는데 줄기 중간중간에 아주 빼쭉한 가시가 있어. 뭐 이런 게 있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꽃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브라함, 다윗, 그럼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알 수 있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 이름을 잘 모른다, 그 이름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흰수염이 있고 덩치는 산만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설명하는, 하루 종일 한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을 규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이 이와 같습니다. 이름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성경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경은 바로 이름들의 책이래요. 이름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고,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정말 수만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포함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 자체를 규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평범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 나중에 게바가 되었죠. 바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시몬. 우리도 각각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마다 사실은 뜻이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흔들리는 모래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흔들리는 모래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이미지만 봐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시몬을 딱 보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게바라고 바꾸셨어요. 게바라고 하는 이 뜻이 뭐죠? 돌멩이와 같다는 거예요. 돌멩이. 흔들리는 모래에서 이제는 단단한 돌멩이가 같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런 돌대가리, 그게 아니에요. 아주 믿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또 우상을 섬기는 아브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어떻게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은 또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셨죠? 이스라엘. 맞아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사실은 그 뜻은 뭐냐면 참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 씨름했잖아요. 야곱이 밤에. 씨름해서 그 씨름한 사람이 이길 수 없음을 보고 환도뼈를 쳤죠. 환도뼈를 치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름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도 사실은 자기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요? 하나님도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고 가까이 다가갔죠.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가까이 오지 말고 너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가라. 데리고 나가라. 근데 모세는 참 이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뿜뿜 넘쳐났던 사람인데 참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저 이거 못합니다. 나 같은 이런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다시 물어보죠. 사람들이 도대체 이 나를 이끌려온 이 하나님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저는 당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붙여지고 만들어지고 우리가 규명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우상 혹은 어느 누군가처럼 무엇인가처럼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우리가 규명해서 붙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온 우주를 주관하고 역사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이름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시고 싶은 그 성품이 바로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 성경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을 누가 제일 알았는가? 바로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나왔죠.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는데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뭐였죠? 물맷돌이었어요. 물맷돌이 어느 정도 크기의 돌이죠? 이따만한 크기의 돌인가요? 아니죠. 요만한 돌이에요. 아니 요만한 물맷돌하고 저쪽 갖고는 칼과 창과 단창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요따만한 물맷돌인데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물맷돌이 세상에 저 창을 무찌르고 저 칼을 무찌르고 이겼습니다. 저 칼과 창과 단창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도 종종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혹시 내 손에 이 볼펜 한 자루만 있어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내 손에 볼펜 하나 혹은 내 손에 1불짜리 한 장이 있어도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는데, 자,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조금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장 9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이 구절을 그대로 보고 혹시라도 해석을 한다면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만들어 간다. 즉 이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 간다. 혹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아까도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가 그렇잖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인생이, 우리는 죄인이죠. 원래는 죄인이었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이 감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한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도리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중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말이며 행동이며 또 마음가짐이며 관계 등 이 모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모범생인 거예요. 모범생일 때 이 아들, 딸, 이 자녀들도 좋지만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면은 그 아이들이 받는 칭찬이 누구에게로 오죠? 부모에게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정말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인 그 아들, 딸을 보면서 오히려 부모님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자녀들이 학교 갈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바로 부모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10계명 중에 바로 세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10계명 중에서 3계명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거룩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주님에게 가르쳐준 기도 안에서 우리의 바로 결단이 들어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예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며 우리가 기도했죠.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죠.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딱 돌아서고 5분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화를 딱 내는 거야. 이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고 내 삶에서는 화를 내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했으면은 내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를, 그 모습을, 그 행동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 찬양, 모든 것들도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로 와, 나와 함께 거하자라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식이죠.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할 때 찬양하죠.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찬양했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늘 항상 언제나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힙니다. 그리스도인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자연의 만물도 다 이름이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름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역사상 아주 제일 큰 영토를 정복했던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쫙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나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말단 병사, 쫄병이죠. 쫄병 하나가 너무 힘들어서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했는데 세상에 물론 탈영이라는 것이 지금도 아주 나쁜 건데 옛날에는 탈영하다 걸리잖아요. 무조건 즉결 심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탈령했던 병사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알렉산더 대왕 앞에 딱 섰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딱 물었어요. 아주 죽어가는 목소리로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딱 대답을 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대왕이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알렉산더라고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딱 그런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 뭐죠?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주 온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건 진취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망가고 막 그냥 마치 쫄병처럼 숨어 다니는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은 무엇이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돌아서서 5분도 안 돼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